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일생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영광으로 승리로 만복으로 임하여 주시고 모든 원수 마귀와 그 계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은 오늘 제가 이 부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합과 바울의 천국집과 그들의 삶에 우리가 보지 못한 결말들을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까지 주님께서 잘 이야기해 주시는 대목이 이 누가복음 이 부분이라서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아합과 바울의 삶을 비교하면서 자기를 위해 산 자와 주님을 위해 산 자, 과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오늘 같이 우선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합을 한번 보십시다. 아합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잘못 얻어서 이세벨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이세벨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며 이스라엘을 온통 우상의 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다가 못 견뎌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아합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21절에 보면 이거는 이제 그 포도원을 이세벨의 사주를 따라 포도원을 갈취를 그 포도원 주인을 죽이고 포도원을 갈취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18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려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에게 속한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남자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멸할 것이요 너희 집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합이 겸비하여서 행보도 천천히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바로 죽이려고 하는 그 죽임에는 면함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합이 죽임을 면함을 받아서 천국을 갔을까요? 그게 제가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감동을 드시고 아합을 천국으로 보내셨을까요? 그런데 아합이 아무튼 겸비하게 된 결과 그의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이 아합을 꿰어내는 그 일을 허락하시고 아합을 전장터에서 죽게 만드십니다. 나가지 말아야 될 전쟁을 거짓말하는 영의 사주를 받고 나가서 그 전쟁터에서 22장 3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무심코 쏜 활에 맞고 그 다음에 전쟁이 극심하여서 맹렬하여서 왕이 치료를 받으러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 가운데 붙들려 있다가 저녁이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자, 아합이 천국을 갔을까요? 지옥을 갔을까요? 제가 궁금하여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노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어디에 있느냐? 지옥에 있었습니다. 지옥에 있는데 어떤 형벌을 받고 있느냐? 아합이 있는데 이 지옥의 사자들이 아합의 가슴을 이 짐승 같은 지옥의 사자들이 아합의 가슴에 덤벼들어서 이 가슴을 막 뜯어먹는 거예요. 정말 아구처럼, 뭐라 그러죠? 아귀처럼 이 가슴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예언에 가장 지독한 형벌은 누구에게 옵니까? 이세벨에게 옵니다. 이세벨은 그가 이세벨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시체가 없어지고 사람이라는 흔적도 없어지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독한 예언을 받고 실제로 그렇게 창 밖으로 던져져서 그 피를 개들이 핥고 그 뼈가 개들이 먹어서 흔적 겨우 몇 점의 뼈만 남는 그러한 그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이세벨이 지옥에서 어떤 형벌을 받을까요? 제가 하나님 이세벨이 받는 형벌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세벨이 공중에 떠 있었어요. 이세벨이 공중에 떠 있는데 지옥에서는 뭣도 없고 아무 줄도 없어도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나 봐요. 아무튼 공중에 떠 있는데 어디선가 대포 같은 게 날아와서 이 이세벨을 치니까 이세벨의 온몸이 산산조각으로 흩어져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그렇게 흩어진다고 없어져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높이 있다가 또 한 단계 내려오니까 또 이번에는 다른 대포가 또 날아옵니다. 다른 대포가 또 날아와서 또 다른 형벌을 주는 그러한 그 형벌을 주면서 또 온몸이 또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한 단계 내려오면서 그런 형벌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들으면서 어때요? 뭐가 생각이 나요? 이세벨의 마지막 받은 형벌의 그 죽음과 지옥에서 받는 죽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땅에서 떨어져서 개들이 그 몸들을 다 가져가 버렸지만 지옥에서는 그 비슷한 거예요. 지옥에서는 이 개들 대신에 창에서 떨어지는 대신에 그냥 공중에 매달아 놓고 차례차례로 저마다 다른 폭탄이 와서 그 온몸을 산산조각을 내면서 그럴 때마다 온몸이 산산조각이 내서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다음 밑에 또 내려와서 또 떠 있고 그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죽고 난 뒤의 모습입니다. 죽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가 아합과 이세벨이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왕의 자리에 올려놓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우상을 온 나라에 퍼지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상숭배를 뭐를 위해서 할까요? 저 신들이 거룩하고 멋지니까 내가 저 신들을 한번 섬겨보리라. 그렇게 우상숭배를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상숭배를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었더라 했어요. 한마디로 우상은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위한 신을 만들고 그 신 앞에 절하고 나를 위해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온갖 우상을 들여다가 그 우상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 우상으로 가득하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자기를 위한 신들을 온 땅에 가득하게 하고 자기의 모든 욕심과 눈에 보이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선악이라는 것, 의와 불이라는 것을 떼고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누리고 이 땅에서 호화롭고 영화롭게 사는 것을 생각하면, 것만 보자면 저들은 마치 모든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고 마치 가장 행복한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서 보니까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니고 아합은 뭡니까? 왜 짐승들이 와서, 왜 지옥의 짐승들이 와서 이 심장을 뜯어먹고 가느냐? 그가 마음을 이세벨에게 빼앗겨서 이세벨이 하자는 대로 따라다녔기 때문에 실제 가장 큰 죄는 이세벨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 이세벨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듣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심장이 파먹히는 그러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주한 이세벨은 순간순간 지옥의 포탄에 의해서 온몸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러한 형벌을 영원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삽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으로 대신 주셨습니까? 그들이 자기를 위해 산 그만큼 그들에게 형벌로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삶,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자기의 것을 찾아서 사는 삶, 그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하려고 했는데 지옥에서도 영원히 죽는 것이지만 사실은 영원히 사는 것이더라고요. 죽지를 않는 거예요. 사망의 지옥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고통을 순간순간 누리는 게 아니고 당하는 것이지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영원히 사는데 어떤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
영원히 사는 삶을 살 것인가, 영원히 죽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해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은 이 부자를 보십시다. 그는 남이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소출이 얼마나 잘 됐든지 있는 곳간도 모자라서 곳간을 다 헐고 새로 다 지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남들의 존경을, 남들의 부러움을 받고 자기 영혼의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곳간을 새로 짓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 영혼아 너는 이제 먹고 즐기자. 그랬는데 주님은 그래? 네 마음대로 되냐? 오늘 내가 네 영혼을 거두어 간다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겠느냐? 주님은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겠느냐 하고 물었지만 우리가 눈을 하나 더 높여서 그의 죽음 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니 그가 자기를 위해 산 만큼, 그가 자기 영광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 자기만을 위해서 산 만큼 그만큼 지옥에서 고통과 형벌을 받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이번에는 바울을 찾아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너무나 그 얼굴에서 정말 예수님의 광채에 버금가는 그러한 영광의 광채가 퍼져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완전한 권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 권능. 한마디로 그냥 한눈으로 보기에도 저 사람은 대단한 장군이구나. 저 사람은 대단한 권능의 사람이구나. 그냥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빛이 나고 또 얼마나 주님 가까이 서 있는지 쳐다보기만 해도 마치 하나님의 광채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의 광채를 비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천국집을 보니까 천국집이 그가 사도 바울이 그 수고한 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그 수고한 그 수고 위에 오늘 우리 세계의 교회가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에 걸맞게 그의 집은 거의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 같은, 세계를 품는 것 같은 그런 천국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위치도 주님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 아합같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도 없었고, 그 나쁜 아내지만 아내를 가진 것도 아니고 나쁘건 좋건 아내도 가지지 못하였고, 그는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예수님처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을 전하며 이곳 저곳을 다니며 수많은 고통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나만 생각하면 차라리 나는 지금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다. 지금이라도 주님 계신 곳에 가고 싶다. 나 하나만 생각하자면 나는 이 땅에 하나도 좋을 것이 없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이라도 나눠주고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이라도 주기 위해 또는 쓸모가 있기에 주님이 필요해서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비록 내가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표대 되신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삶의 한순간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없는 오로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혹시 자기가 자칫 교만해져서 남들은 보내고 나는 떨어질까 싶어서 내가 너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나는 구원을 잃어버리고 나는 떨어질까 싶어서 내가 매일 나를 쳐서 내가 복종시킨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즉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어찌하면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어찌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고 내가 어찌하면 좀 더 재밌게 살고 하는 것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위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받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막 우니까 너희가 왜 나를 위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내가 지금 비록 가서 내가 묶이고 내가 결박을 당하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가야겠다. 나는 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겠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골육을 위하여, 로마서 9장 10장에 보면 자기 골육인 유대 백성들을 얼마나 간절하게 생각을 하는지, 차라리 내가 내 동족을 구할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유대민족을, 내 동족을 내가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의 마음에는 나 유익, 나의 편안함, 나의 즐거움, 그러한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오직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고 걸어간 그 바울이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산 만큼 그의 천국집과 그의 천국의 모습과 그의 천국에서 삶은 그가 주님을 위해 산 만큼 자기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상급과 보화와 영광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고 내가 무엇을 마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좀 더 영광을 얻을고 나를 위해 사는 만큼 오늘 이 부자처럼 아합처럼 이세벨처럼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산 만큼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산 만큼 하늘의 영원한 영광으로 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만큼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데 그것이 그냥 조금 심었으니까 조금 거두고 많이 심었으니까 많이 거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 심었느냐 내가 나를 위해 심었느냐 거기에 따라 심는 대로 하나는 천국에서 받고 하나는 지옥에서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사는 목표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는 자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없고 이 땅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즉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잃는 자가 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의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떻게 열려져야 합니까? 우리의 눈이 보이는 것의 저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비단 옷 입고 명품 옷 걸치고 요즘 그 청년들이 오매불망 사모하는 명품 가방을 들고 몇백만 원짜리, 천만 원짜리 하는 명품 가방 들고 명품 옷을 걸치고 명품 차를 타고 요즘 젊은이들은 국산 차는 싫다고 합니다. 외제 명품 차를 타야 여자친구도 잘 만들고 사람들 앞에 존경의 눈초리로 사람들이 존경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온갖 명품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깨닫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그 명품 너머에 영원한 곳에 가서 무엇을 가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세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어떤 분의 그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천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아가 주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배우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사역을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여기에 전혀 요동치 않고 자기는 오로지 책만 봤습니다. 눈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책만 보고 책만 읽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에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요동치도 않았습니다. 그 사랑하는 배우자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주님의 성령의 역사와 동떨어져 있으니까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육신의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아픔 속에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이 부르시기 조금 전에야 주님이 부르시기 조금 남겨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를 자기가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이제 막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하리라. 그 꿈에 부풀어서 자기를 위해 평생 기도한 그 배우자를 오히려 더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님 앞에서 섰을 때 제가 주님이 뭐라 그러시나 궁금해서 주님 보여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해서 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분이 왜 이러고 있습니까?
이분이 왜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부르려고 그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맛보게 하고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옆에서 보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 이 사람도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는 것이었는데, 이분이 자기보다 높은 자가 아니고 자기보다 낮은 자가, 자기가 보기에 별것 아닌 자, 자기보다 더 배우지 않고 자기보다 더 똑똑하지 않고 자기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배우자를 통해서 그 은혜가 나타나니까 그것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왜 그렇게 중요하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알아볼 수 있는 겸손한 자만 구원의 길에 들어서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늘길보다 더 작은, 더 어려운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겸손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보다 배운 것도 못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일생에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던 그것이 그에게 큰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이는 것에 지배당하고 보이는 스펙, 보이는 조건, 눈에 보이는 보다 좋고 보다 나쁜 것, 그런 것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사는지 보여주는 아마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셨다고 합니다. 오늘 바로 그분이 만약에 자기보다 못한 자, 자기보다 모든 것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오는 그것을 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뭐예요?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듯 가장 작은 자 하나를 통해서 오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볼 수 있었더라면 그가 그 많은 세월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보다 부족하고 자기보다 낮은 자에게를 통해서 온다고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일생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잣대입니까? 오늘 내가 오매불망 소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게 떵떵거리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천국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향방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분처럼 주님 앞에 서서야 처절하게 우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 하나님께서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 들었던 시험, 우리의 일생이 시험이라고. 잘 되는 것도 시험이고 못 되는 것도 시험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무시하는 가장 천한 자,
가장 낮은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거짓 나사로디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부자, 오늘 이 소출이 많아서 내 영혼아 이제 즐기자 하는 그 부자 뒤에 있는 죄와 사망의 세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의 눈이 떠야질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살아서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형벌의 구덩이 속으로 갈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환난에도 핍박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요동치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서 저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영광을 나누는 자가 될 것인가, 바로 그 향방을 오늘 내가 한순간 한순간 결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육신의 안경을 내려놓고 이제 영의 안경을 껴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자, 부자, 높은 자, 있는 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잣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오늘 또 매일 나를 부인하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하는, 매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서 영원한 나의 삶을 영원한 천국에서 얻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죽어야 합니다. 매일 나의 육신을 죽이고 매일 나의 겉사람을 죽이고 매일 나의 소욕을 쫓아가고자 하는 죄된 나의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처절하게 매일 죽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그때만이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매일 나를 위해서 살며 나를 위해서 온갖 신을 만들고 나를 위해서 온갖 보이는 것으로 치장할 때 우리는 저 아합처럼, 이세벨처럼 영원한 지옥에서 내가 나를 위해 산 만큼 피할 수도 없는, 숨을 수도 없는 지옥의 형벌에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눈을 안과 의사이신 주님께 맡겨보십시다. 주님, 내 눈에 있는 육신의 안경을 벗겨주시고 주님 안에서 영혼의 영원한 생명의 안경을 쓸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눈을 바꾸어 주시고,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였습니다. 너희 눈에 안약을 발라서 너희의 가련하고 곤고한 것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눈에 안경을 발라주셔서 나의 눈에 내가 가련하고 곤고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가련하고 곤고한 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보며 겸손히 낮은 자가 되어 낮은 곳에 처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매일 내가 죽음으로 주님이 사시고 그리하여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삶을 사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심을 오늘 하루, 오늘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님이 살도록,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보이는 것을 향해 달려왔습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해 달려왔습니까? 나는 또 내일 어떻게 걸어갈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해 달려갈 것입니까? 보이는
세상과 나를 위해 달려갈 것입니까? 나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리하여 매일 내가 죽음으로 영원히 주님의 생명의 삶을 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아름다운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새롭게 세워 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합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소출이 많았던 부자처럼 자기를 위해 온갖 것을 아끼지 않고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자기를 위해 수많은 우상의 신을 만들고 아버지 온 땅을 우상으로 뒤덮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충만하게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아버지 하루하루 순간순간 고통과 영원한 죽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은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의 영광에 그 광채를 입고 주님의 그 권능으로 옷 입고 아버지 정말 보기에도 아름답고 아버지 안에 우람하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도록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중심의 주님께 아버지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전 것은 다 잃어버리고 오직 표대 되신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날마다 죽으며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 땅에서는 십자가와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주님의 영광과 상급에 참여하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육신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영의 안경을 쓰고 아버지 우리의 가련하고 곤고한 것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서 온전히 돌이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내가 죽음으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지혜롭고 복된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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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아버지 어리석은 아합처럼 이세벨처럼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무지한 자가 되지 않고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나를 잃음으로 나를 버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청명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 보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꽤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직 우리 마음에 있는 아직도 내가 남아있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면 이 나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아버지 내 안에서 주님이 온전히 일어나시고 그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는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